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술년 개띠해죠. 개띠해. 60간지의 10간 가운데서 무가 황금색을 상징을 한다 그랬는데, 그 12지 가운데 술은 개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황금 개띠해다. 나는 늘 황금 뭐 돼지, 황금 개, 황금 닭만 들은 것 같아요. 올해도 황금 개띠 이제 해가 된다고 하는데, 개라는 말이 좀 주는 어감이 안 좋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라는 말 대신 강아지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개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개를 통해서 뭐 좋은 설교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나쁜 일을 행하는 의인, 뭐 악인들이나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호소할 때 개에게 물어 뜯기게 해달라 그러고 막 개처럼 몰아내달라고 하고 막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와 돼지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개하고 돼지가 우리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맛있는 고기를 주고 개는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참 인간과 가장 친숙하게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가축들인데, 이게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실 뭘 이렇게 좀 표현하고 빗대어서 말할 때 눈에 쉽게 보이는 걸 자꾸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개를 쓰고 돼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하고 돼지가 오해를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사실 개는 우리 인간과 함께한 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개의 뼈가 발견이 됐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신라 시대에는 개 형상을 한 토우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출토가 됐습니다. 개가 오랜 세월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정을 나누고 우리 곁을 지켜준 훌륭한 동물이죠. 특별히 개는 사람보다 매우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각과 청각이 발달해서 폭탄을 감식하거나 마약을 찾아내거나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사실은 개가 이렇게 좀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도둑이 침입하거나 수상한 사람의 침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끔 어떤 개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도둑이 밤에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털어서 가는데도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잘 가시라고 옆에서 마중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개는 짖고 지키고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요. 이 예민한 감각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미리 예측해서 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가지고 주인을 구출하기도 하죠. 그만큼 참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가 이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인에게 도움을 주듯이 우리도 이제 새해에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공격을 깨어서 막아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는 충성의 상징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가끔 우리 교회 목자이신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서로 모이면 그런 말 해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는 양치기 개들입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이 도망치려고 하면 가서 막 짖기도 하고 못 빠져나가게 치기도 하고, 또 사단이나 이단이 공격을 해서 물어 뜯으려고 하면 대신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는 양치기 개지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죠. 근데 이 개가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개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의견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의구총이라고 해서 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도 흔히 볼 수 있고, 또 개 비석도 있어요. 의견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충성한 개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는 한 번 정한 주인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혹여 개를 버릴지 모르지만은 개는 주인을 버리지 않아요. 버려도 다시 찾아와요. 우리 어렸을 때 큰 쇠파트가 한 마리 집에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어린 때니까 타고 놀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한번 물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개를 팔았어요. 근데 이놈이 팔려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꽤 멀리 갔다가 파는 것 같아요. 다시 아버지가 그걸 갖다 주는데 얼마나 슬피 붙잡고 울었는지. 뭐 프란다스의 개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그러지. 개는 그런 감각이 있어 돌아와요.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돼. 혹여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감각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떠난 모든 주님의 자녀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개는 새끼를 많이 낳아요. 저는 한 마리만 낳는 개는 아직 못 봤어요. 요즘에 강아지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사람처럼 대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혹시 한두 마리 낳는 개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본래 개는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페북 친구로 지내시는 어떤 분이 개를, 이쁜 개를 여러 마리 낳는데 한 마리 분양해 가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검정개가 굉장히 예쁩니다. 내가 한 마리 얻어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많이 낳아요. 많이. 여러 마리를 낳게 돼서. 그리고 새끼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복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됐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서 영적인 나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 참 아쉬운 일들 투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받은 우리들도 기뻐해야 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참된 기쁨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자유로울 때 쓴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죄수의 몸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계속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보면은 꼴보기 싫고,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계속 사라지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혈압 오를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명을 단축시키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화를 자주 내면 돼요. 화를 자주 내고 얼굴을 자꾸 열을 올리고 그러면 돼요. 운전해 보시면 화낼 일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열을 올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욕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른다고 바뀌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빵빵거리고 난리를 쳐보세요. 오히려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확 밟고선 더 열을 막 만들죠. 이걸 살짝 피해주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 안 그래. 내가 몸과 마음이 축이 나고 병이 날 뿐이다. 저는 이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닐 때 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해요.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야, 모든 차들을 다 양보해라. 교회차 타고 갈 때는 모든 차 다 양보해줘라. 그래도 부목사들이 젊어서 양보하라고 막 앞으로 나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죠. 찬양이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손에 긴장이 오고 떨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쁨을 심어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를 위해선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가슴으로 따뜻한 피가 흐르고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맑아진다. 이 가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할 근거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 오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무얼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이거예요. 주님 오심이 가까워오는데 인상을 찌푸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에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참 기쁨이 샘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모습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될 습관이 바로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그런데 기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지 못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태도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찾아오는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기도하다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떠오르거나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밀려오면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를 탁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아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선포하라고 주신 이름인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럼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하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라. 염려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식이 잘못되는 모습만 가득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좀 밝은 모습으로 잘 되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걔가 잘못된 모습, 어둠으로 가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가득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으로 하는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하듯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떼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부탁한다고 일을 맡겨놓고 자꾸 염려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이고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야 된다. 기도할 때 아쉬운 것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아쉬워요? 네, 내가 아쉽죠. 바로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만불손한 태도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도 좋아. 해놓으세요. 그것도 좋아. 안 해주면 알지요. 협박하는 협박. 기도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감사함.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람들이죠.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가끔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방문을 두드리죠. 들어오면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무 말도 안 해. 탁 무슨 딱 해서 말도 안 해. 딱 이렇게 딱. 그래서 주머니를 딱 뒤지면 돈이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있으면 주면은 탁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거 없어서 1,000원짜리를 딱 주면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딱 쓰고 더 달라 이거죠. 참 도움 받으면서도 얼마나 거만하지. 네가 나를 돕는 건 매 당연한 것이다 이런 거죠. 작은 액수를 주면은 이것밖에 안 주냐고 화를 내고 받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구하고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감사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항상 감사로 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감사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이 바뀌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소중한 응답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소중한 응답이라 이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로 가득 찬 내 마음에 평강이 채워지죠. 그러면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시험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왜? 내가 변하면 환경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2018년도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나를 좀 본받아라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참 위대한 신앙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시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요 성자라고 불렸던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풍월 선생님,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반전평화운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천황에게 불려가요. 일본 천황에게 불려가는데 천황이 그날 심판하는 거예요.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결정할 상황이 된 거예요. 천황이 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는 누구를 닮은 것 같냐? 누구를 닮았냐? 그랬더니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주저없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감동을 받은 천황은 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백했듯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바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옳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사랑받을 만하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생각할수록 많이 닮게 되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생각하고 바라볼수록 그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큰 바위의 얼굴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더라. 왜? 계속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기.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향기를 드러내기. 할렐루야. 이 목표를 가지고요 끝까지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